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조금씩 살펴가면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함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왔습니다. 6장 내용 가운데 6장의 전반부 1절부터 18절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의로움을 당시의 종교적인 좋은 덕목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금식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책망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후반부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읽어가게 되는데요. 6장 19절부터 마지막 34절 이 후반부 내용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의 의로움이 이제는 종교적인 그런 덕목에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마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과 같은데 첫 번째 물음은 이겁니다. 네 보물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네 영적인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네 주인이 정말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부터 24절 내용에서 하나하나 묻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본문 19절부터 21절에서 첫 번째 물음을 던지셨어요. 네 보물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인데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늘에 둘 것이냐? 땅에 둘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보면 되겠고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물질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또 여기고 있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보물과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그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물을 이 땅에 두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다는 말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보물을 이 땅에 두는 사람은 마음이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은 변화무쌍합니다. 항상 꾸준하지가 않고 수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좋았다가도 싫어지고 잘됐다가도 안되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형통하다가도 힘들어지고 이런 수많은 변화를 겪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이 땅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다가 자기의 보물을 두는 사람은 이 땅에 변화되는 것만큼 그의 마음도 오락가락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기뻐하다가도 어쩔 때는 슬퍼하고 어쩔 때는 만족해하다가 어쩔 때는 온갖 불만족으로 가득 차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기도 하다가 어쩔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이런 이 땅의 그런 수많은 그런 변화에 자기의 보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두는 경우에는 그의 마음도 정처를 잡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의 보물을 두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과 같이 그의 마음은 언제나 꾸준하고 변함이 없고 여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땅과 하늘은 어떤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는 곳이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입니다.
반면에 하늘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라는 것은 이 땅의 질서상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손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그것을 강제적으로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질서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얼룩져진 그런 혼탁한 그런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여전하지 못하고 항상 손실이 있게 된다 하는 것. 때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지만 어떤 타이나 강제에 의해서 그것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은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도 없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할 수도 없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하늘의 질서상 절대로 그러한 손실이 있을 수 없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이 있고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보물이 있고 하늘에 속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지도 못합니다. 불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땅이 그런 것인가 의심하고 끊임없이 그 땅에다 무엇인가를 두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손실이 없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만큼 그들의 마음은 정신이 없고 항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물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또 던져주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22절, 23절에 보면 눈이 성하냐 어두우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해요. 눈이 성하게 되면 온몸이 밝겠지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밝은 곳을 걸어갈 때와 밝지 않은 어두운 곳을 이렇게 더듬어서 걸어갈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밝은 곳을 갈 때에는 바로 눈앞에 무엇이 있고 또 어떤 상황이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우리의 태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행동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에 있는 상황이 어둠 가운데 다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한 발걸음을 내딛어도 발로 더듬어야 되고 손으로 이렇게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아주 경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눈이 밝게 되면 온몸이 밝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걸 두고 눈이 온몸의 등불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위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으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밝아질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어두워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영적인 눈, 그걸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바꿔보면 돼요. 마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9절부터 21절에 특히 21절 말씀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있다. 그런데 2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에서는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눈에 대한 이야기. 단순히 우리가 보는 육체적인 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곧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밝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는 밝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둡다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과연 이 눈이 밝으냐 어두우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24절 말씀해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만몬을 섬기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두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두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예는 두 소유주의 소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24절 말씀을 통해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인은 종에게 온전한 충성과 순종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두 주인이 한 종에게 서로 상반된 지시를 내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두 주인을 섬긴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서로 반대되는 요구를 자기에게 한다고 한다면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주인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다른 사람 주인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왜냐하면 그 지시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버리고 어느 것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주인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인은 버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드시는 말씀, 특히도 하나님과 재물 혹은 하나님과 돈, 이 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반되는 지시를 내리는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면서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 이것을 택하든지 저것을 택하든지 이것을 버리든지 저것을 버리든지 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돈 그걸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소위 만몬 신이 있었습니다. 물질시를 뜻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아람어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만몬. 이 만몬 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서 소위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 숭배 사상, 황금 숭배 사상,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두고 만모니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만몬 신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그 물질을 신으로 떠받드는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이걸 만모니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만몬은 서로 상반된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다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만몬을 섬길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이 밝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린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이 땅의 질서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아니죠.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보물을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것을 향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온전할 때까지입니다. 온전할 때까지.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온전하게 충성하고 온전하게 헌신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것을 향하고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충성, 소위 말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충성은 곧 불충성과 똑같습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인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섬김, 충성과 헌신을 끝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보물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해 있는 보물이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해 가지고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면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속해 있는 보물이구나. 아, 이것은 하늘에 속해 있는 보물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네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여전히 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죠.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그렇게 해가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지 그 자체가 악한 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대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대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도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어떤 겁냐면 이게 만몬 신처럼 떠받들게 되는 대상이 되지만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의 부패함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 자체를 저주받아 마땅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립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것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 자체가 혹은 부 자체가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거나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중립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어떤 방향? 과연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 또 이걸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도 그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다 기회입니다. 기회.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화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두고 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워요. 돈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를 그 결과를 다 보고 그 결과까지 다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참 그 사람에게 복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엉뚱한데 허탄한데 허망한데 그것을 써버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 정도면 그건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건강 주었더니 준 건강 가지고 뭐 했더냐 그랬더니 건강 주었다고 그거 가지고 자기 위해서 흥청망청 놀고 즐기고 하는 여기에 자기 건강을 다 써버리면 그 건강이 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건강 때문에 그 사람에게 화가 오는 것이에요.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지만 좋지 않은 건강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된다면 건강 안 좋은 것도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이게 정말 복이 될지 이게 정말 우리에게 화를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 될지 그것은 지나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나봐야 한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사용하느냐 뭘 위해서 그걸 쓸 거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 이게 정말 하늘에 쌓아주는 보물이 되느냐 아니면 땅에 쌓아주는 보물이 되느냐 하늘에 속해 있는 영원한 그런 복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땅의 질서와 함께 사라져버리게 될 허망한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뭘 물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성하다는 것은 이 영적인 제대로 된 안목을 갖는 것인데 그게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느냐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저 이것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주신 분의 뜻과 마음을 외면하고 살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큰 책임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안목들은 어디에서 길러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그것은 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네,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요? 네,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표현을 한번 여러분 의미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된대요. 내가 몸을 움직일 때 발로 걸어서 가는데 거기에 등이 된답니다. 그 발로 계속 걷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길이 되죠, 길. 그죠? 그 길에 뭐가 된답니까? 빛이 된대요. 그런 질서가 있는 거죠.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내 발에 등이 되지만 좀 더 넓고 포괄적으로는 내가 가는 인생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눈을 뜬 사람, 그 말씀을 진중하게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 그러한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이 성하냐, 그 사람의 눈이 밝으냐, 그 사람의 눈이 어두우냐 하는 것이 결국 판가름 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원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쭉 길게 살폈던 부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그렇죠.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왔었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시고요. 우리가 지난 여러 차례 살폈던 것처럼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런 종교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은 온전함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읽어가게 되는 19절부터 마지막 34절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온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분적인 충성은 불충성이에요. 부분적인 충성이 충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저렇게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살아가는 것을 두고 주님은 너 어느 정도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불충성하고 있다라고 밖에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온전해야 된다. 이 말이 수준이 아주 높아야 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근본 자체가 철저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차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함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선에 적당하게 그 계명을 얼버무려 가지고 그 수준을 낮춰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면서 그 계명 지킨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 본래 그런 뜻이 아니다. 그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토록 철저하고 온전해야지 자기들 나름대로 그 계명을 다 스스로 조정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식으로 바꾸어가지고 지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는 의로움도 결코 되지 못한다. 그런 의로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되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갖고 일상 전체,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여러 길목들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선택과 결정은 내가 무엇을 진정한 보물처럼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두 가지 갈림길입니다. 어떤 갈림길일까요? 하나는 땅에 속한 보물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보물이고 우리의 편에서 볼 때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는 그것을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올바른 영적인 안목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전한 섬김. 그리고 그 온전한 성금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충성이고 온전한 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놓고 내가 이것이 이렇게 했다고 말해놓고 정작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가는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온전한 섬김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진정한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늘 선택의 길목 앞에 서 있고 그 선택 앞에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를 늘 점검해야 되겠고 그런 선택과 결정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얼마나 거기에 온전하게 거기에 우리가 충성하느냐 거기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증명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가는 게 반대로 간다면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온전한 섬김 여기서 24절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이렇게 저렇게 두 발 다 이렇게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 주인을 섬기되 그 주인을 향한 그 충직함과 그 순종함이 오직 한 길로만 서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이걸 두고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생다하도록 이렇게 살아가야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의 그 진정한 부분이 우리의 실제적인 순종과 헌신과 충성스러움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은 나타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다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올바른 판단과 결정 그리고 또 그 결정에 대한 온전한 섬김을
우리가 잘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